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연세가 많으시고 또 믿음이 좋으신,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는 우리 집사님들을 만나면 어떠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감사하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가만 보면 감사할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이 새벽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새벽에 눈을 뜨려 해도 뜰 수 없는, 또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이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이유와 조건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주가 길어지며 또 그 깊이가 깊어질 때마다 성도의 입에서는 늘 감사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 지금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쉽게 얘기하면 성도는 무엇이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감사가 넘치게 될까요? 오늘 15절 이렇게 시작하죠.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해요. 이로 말미암아. 어제 13절 14절의 마지막이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인치신 바 되었고 그가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절부터 14절 읽어나오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과 택정하심, 선택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근데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신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 맞닥뜨려질 때, 건드려질 때 우리도 모르게 주여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너의 부르심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이 이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는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바울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 이 믿음과 또 성도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이 안에 내주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지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모든 이유가 바울에게는 늘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도 감사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첫 시작에 감사가 되는 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다시 모든 상황을 정리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여전히 늘 모든 것을 감사로 받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받으셔야 돼요. 하루 일과의 마지막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냈니 했는데 아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집 애들은 뭘 가지고 다니고, 다른 집에는 뭐가 있고, 다른 애들은 뭐가 있고 하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루 종일 부모로서 수고하고 아이들 위해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면서 들어왔는데, 이 아이들이 자꾸 다른 집 것들과 비교하고 원망하고 자기가 또는 안 되는 거 가지고 낙심했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나는 정말 좋은 집에 사는 것 같아, 나는 정말 좋은 엄마 아빠랑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더욱더 보람이 있고 더욱더 만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날들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안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하나님, 이것도 문제였고 저것도 문제였습니다.
뭐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얘야, 다시 한번 돌아봐.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이제 뭐 올해는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기업하시는 분들이 더 어려웠다고. 그리고 또 올해는 더 힘들 거라고 이야기하죠. 매번 힘들었고 매번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좀 연락하시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보릿고개를 자기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보릿고개. 왜 보릿고개냐? 먹을 게 없어서 뭐라도 보리라도 먹으려고 나갔다가 들판에 나가면 아직 보리가 이제 파라니까 먹지 못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나갔는데 이 보리밭의 한쪽 끝이 누렇게 되면 뭐 그걸 뭐 끓여 먹고 자시고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보리를 까먹었다는 거예요. 보릿고개 생각하면 그때가 생각나는데, 왜 보릿고개냐면 뭐 보리를 먹어서 보릿고개였는데 그만큼 먹을 게 없었던 게 불과 30-40년 전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먹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감사할 일들이 충만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 힘들다 하는데 왜 힘든 줄 아세요? 내가 누리려고 하는 걸 누리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요즘 우리나라로 뭐 3D, 3D 업종, 어렵고 힘든 업종은 전부 다 뭐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 또는 뭐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다 한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버는 수입도 만만치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편안한 일만 하면서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 누리려고 하면서 비교하며 누리려고 하는데 비교하는 대상과 내가 좀 더 떨어진다고 느껴지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이 들고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잠깐 생각만 바꿔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감사로 하셔야 돼요. 감사로 해야 그 일이 즐거워지고 감사로 해야 더 시너지가 나와요. 여러분 맞죠? 뭘 하나 하더라도요, 하기 싫은데 하면 억지로 하면 버벅버벅해 됩니다. 그런데 감사를 담아서 하잖아요, 더 하게 돼요. 더 하게 되잖아요, 그럼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하루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거 가능합니까?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뭐예요?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 너희의 자리는 소망이 있어. 아유, 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림만 하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도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진 가정을 너희가 마음 다해 하나님 안에서 건사하는 것 또한 부르심이, 그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 내게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내가 하나님 주신 자리로 여기며 그 일을 감당해낼 때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이것으로 만족 못해.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만족해. 세상은 이것으로 만족 못하니까 포기하지 않고요, 막 끈질겨요. 막 일을 악착같이 살다가 악착같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내어놔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세상에서는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섬기고 보니까 섬김의 자리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섬기는 자리, 낮아짐의 자리,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거든요. 이 길을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20절부터 마지막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능력은 무엇이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이런 이 예수예요. 그가 그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끝이다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
이 세상은 죽음 뒤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 넘어가 죽음이 이 영혼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까지만 나오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의 목적은 그러면 죽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낮아지고 섬기고 포기하는 것이 죽은 사람 같아요. 죽는 사람 같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승리로 연결해 주신다는, 그러니까 지금 죽어지는 것 같으나, 지금 내가 나를 포기하면 손해보는 것 같으나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 세상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장 존귀한 자로, 예수를 가장 귀한 분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능력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를 내어드려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믿고 뛰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머리라는 개념은 앞서다라는 의미도 있고 선두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앞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앞을 세워주셨다는 건 뭐예요? 몸은 머리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머리의 생각대로 가고 머리의 움직 바라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몸된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는 길이 뭐예요?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고 부활의 영광, 또 부활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게 하는 놀라운 영광의 재료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 능력은 어떠요? 충만하다고 23절에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너희는 생각도 못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지. 그 충만함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오늘 믿음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성도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오늘 하루 내 가정과 내 직장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 가지고 일일비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먼 미래의 소망,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알미, 믿음, 그 알미라는 그 믿음은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행함이라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 삶의 가운데서 선 사람은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이라는 것, 이 복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요즘 내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십니까? 불평, 원망이 많이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기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암담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그 어둠을 뚫는 빛과 같은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지금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도 그랬고 저희 인생도 그랬습니다. 예수가 없을 때는,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때는 그냥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예요? 원망과 불평보다는, 서운함과 낙심보다는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 더 주님 알길 원한다고 기도하시며 더 주님의 은혜를 담아내며 나아가는 오늘 기도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삶의 모든 자리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세상의 친구들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나의 모습이지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는 영광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만물 일 그 아래 복종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담아 모든 자리 감사로 기쁨으로 만족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주장하셔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자리 우리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